예, 오늘 제목은 이제 집을 세우는 자, 집을 허무는 자라는 제목인데요. 뭐 잠언 이제 중간 부분에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잠언의 내용들이 이렇게 뭐 모래알처럼 쫙 흩어져 있기 때문에 또 흐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제 자기의 집을 세운다 혹은 허문다는 내용의 구절들이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에 거쳐서 이제 네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 혹은 집을 허문다 라는 이 잠언 말씀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뭐 실제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운다, 또 우리 삶의 집을 허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운다, 허문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는 나의 삶을, 인생을 세우고 혹은 허물고 망가뜨리고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고, 우리 가정의 생활도 가정의 집을 세우는 것과 같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을 잘 세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집을 허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지혜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집을 허무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고 자기 집을 세우는, 또 세워가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그 지혜들에 대해서 또 배우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째로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집을 세운다는 것이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뭐 어떤 성공한다 혹은 뭐 무너진 집을 이렇게 세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뭐 제가 옛날에 대학교 시절 돌이켜보면은 그때 친구들 중에서 하여튼 그 시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뭐 대학생이 이렇게 좀 지금같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대학 진학하는 일이 좀 적었고, 그래서 웬만히 대학 오는 사람들은 막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너진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이런 그게 있었는데, 뭐 무너진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 뭐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고, 또 권력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진 집, 그렇게 뭐 의리한 집을 세우고 대단한 가문을 세우고 그런 집안을 세우고 뭐 할지라도 그렇게 악인이 지은 집은 비유하자면은 지푸라기로 지어진 집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제 털을 닦아놨으니까 그 위에 여러분들은 집을 지을 것인데, 무엇으로 집을 지을지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 이제 불로 검증하게 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엉터리로 지은 집은, 그런 집은 불에 홀라당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에 타도 없어지지 않을, 뭐가 없어지지 않죠? 뭘로 지어야지?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제 뭐 금, 그런 것으로, 불에 타지 않는 이런 것으로 집을 지을 때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타버리지 않고 그냥 남아있게 될 집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자,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거짓 혹은 교만 혹은 죄악으로 집을 짓고자 하다가 자기 집을 허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정직하게 되고
또 악을 멀리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지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게 된다. 말씀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인생은 잘못되지만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진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또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으로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이 우리 인생에서 있는 그물같이 도사리고 있는 많은 죄의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해주고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길이 되는 것이죠. 자, 둘째로 자기 집을 세우는 자가 되는 길은 지혜로운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을 지금 거의 7강 전할 때마다 거의 반복되는 것이 이제 말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잠언 모든 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그죠? 이 말처럼 이 언어처럼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의 입과 미련한 자의 입이 어떻게 다른지, 또 그것이 어떻게 집을 세우기도 하고 또 자기 집을 허물기도 하는지에 대한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옵니다. 자, 몇 구절을 보게 되면은 14장 3절을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교만한 말로 어떻게 한다? 매를 자처한다. 너 매를 번다 하는 말 하죠? 네. 매를 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말로 매를 번다. 네. 그 다니엘서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있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지옥을 만들고 나중에는 화려한 바벨론의 그 도성의 영광에 취해가지고 야, 이 모든 영광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냐 하면서 그냥 한껏 교만에 차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떤 정치적인 그런 문제 생겨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간을 그 짐승처럼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이것을 말해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7년 이후에 회복된 다음에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는 바가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교만을. 인간은 뭐 좀 이루면은 정말 교만했잖아요, 그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엄청 돈을 벌고 하면은 대단하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인간의 교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가소로운 것이죠. 네, 정말. 자, 15장 2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15절에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교만한 자의 집을 무너뜨리신다.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만해도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다 무너뜨리시면은 한순간에 우리의 권력, 영광, 재물, 건강, 생명까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교만한 말을 뱉었다가 내뱉다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무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한 말을 내뱉음으로 매를 자청하고 하나님의 매를 자청하고 자기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알기에 간혹 교만의 말이 튀어나올 때 순간 아차하고 바로 그냥 하나님, 제가 교만의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5절을 말씀합니다. 5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네, 신실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그 진실됨으로 인해서
자기 집을 세우는 인생이 돼요. 반면에 툭하면 늘 이렇게 거짓말하고 거짓된 사람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자기 집을 허무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자, 15장 1절 읽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예, 유순한 대답, 그러니까 부드러운 대답의 말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노를 쉬게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도 이게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이죠. 예. 한쪽이 탁 때리는데 한쪽이 싹 피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뭔가 이게 안 나죠. 응? 그처럼 이 성질내고 분노하고 날뛰어던 사람도 이 상대방이 너무나 부드러운 말로 저렇게 막 대답하고 권면하면은 계속 분노할 수가 없죠. 그럼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지. 미친놈이 되지. 그러니까 결국 분노를 쉬게 됩니다. 예. 싸움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반면 어떤 사람은 괜히 과격한 말을 해서 멀쩡한 사람의 마음에 노를 격동시키고 또 다툼을 인하게 합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유순한 말로 자기 집을 세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과격한 말로 스스로 자기 집을 허뭅니다. 자, 4절은 말씀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여기서 온순한 혀라 말에서 온순이라는 말은 이제 원어적으로 치료 또 양약 그런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 양약과 같다. 좋은 약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 또 따뜻한 말, 또 위로하는 말, 또 믿음의 말, 또 존중해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처 입고 외롭고 막 자존감 무너지고 막 힘들고 어떤 이러한 마음에 상처 입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주는 양약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의 그 말로 인해서 행복해지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를 따르고. 그러니까 온순한 혀를 가진 사람은 정말 그로 인해서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죠. 자, 패역한 혀라는 말은 이제 패역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뭐 꼬여 있다, 또 비뚤어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패역한 말로 인해서 늘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고 또 피하게 되죠. 패역한 혀는 것처럼 자기 집을 허무는 것입니다. 자, 15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항상 뭔가 선한 것을 뭔가 베풀고 그런 입이 나오고 지혜가 나오죠. 그러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만을 그냥 입에서 쏟아낸다. 것입니다. 또 23절을 말씀합니다. 15장 23절.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참 때에 맞는 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정말 적절한 말 한마디처럼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없습니다. 말 한마디가 적절한 말 한마디. 또 말씀도 어떤 양들이 뭔가 힘든데 그때 그 사람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막 딱 맞는 말 한마디 또 딱 맞는 한 말씀을 딱 줄 때 정말 그 말씀이 기쁨이 되죠. 때에 맞는 말. 때에 맞는 말이 뭐죠? 어떤 상황에 그 상황에 또 그 시기에 딱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 적절한 때에 딱 맞는 말은 어떻다고 합니까? 아름답다.
저는 이 표현이 좀 아름답다. 이건 정말 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예. 뭐 좀 반대를 먹는 반대는 뭐 상황 파악을 못하는 말. 지금 그 말할 때가 아닌데 엉뚱한 말. 혹은 상처에 뭐 속을 뿌리는 말, 그런 말도 있죠. 예. 너무 때 안 맞는 말. 근데 정말 때 맞는 말은 아름답고 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28절을 말씀합니다. 28절 읽죠. 시작. 의인의 대답은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깊이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반면 악인의 입은 그냥 악을 거르지 않고 쏟아낸다는 것이죠. 자, 인생의 집, 또 신앙의 집, 가정의 집, 공동체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패역한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싸우다가 집이 무너집니다. 힘들게 세운 집을 자기 손으로 한손으로 허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동물들은 다 이렇게 길들일 수가 있는데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혀를 길들인다는 것, 혀를 훈련한다는 것, 혀가 변화된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는 것이죠. 말이 변화되려면, 혀가 변화되려면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한 것으로, 선한 말씀으로 마음을 덜 채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미련한 입으로 집을 허무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입술로 집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있는 이제 인생의 집을 세우는 지혜들 중에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너무나 당연한 뻔한 당연한 얘기들은 제가 다 빼고 네 가지 좀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자, 1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어때? 여러분들 중에 소 키워보신 분 있나요? 네. 소를 키우려면은 물론 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옛날에는 소 풀 뜯기고 이런 것도 했지만은 일단 집에서 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제가 소를 직접 키우지 않았지만은 집에서 소를 키웠기 때문에 그걸 다 좀 압니다. 소도 키웠고 돼지도 키웠고 닭도 키우고 토끼도 키워보고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약간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은 제가 토끼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특히 토끼 새끼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제가 졸라 가지고 토끼를 내가 키우겠다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토끼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토끼를 이번에 우리를 만들고 이제 토끼를 키웠는데 처음엔 너무 새끼가 귀엽고 그냥 매일 가서 보고 했는데 그러다 언젠가부터 좀 관심이 뜸해지면서 너무 먹을 거 안 줘가지고 얘가 거의 굶주리게 만들었어요. 결국 나중에 이제 토끼를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잡아서 토끼를 잡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를 키우려면은 이제 염을 끓여야지. 소 이제 풀 같은 거 갖다 이제 막 끓이고 하거든요. 끓이고 이제 염물통에 넣고 하면 이제 냄새도 퀴퀴하고 그 냄새도 감당해야 되고 또 외양간도 더럽죠. 더럽고 냄새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번거롭고 정말 또 지저분하고 손도 묻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런 말 하죠. 소는 누가 키우냐? 그런 의미죠. 이게 다 깨끗하고 쉬운 좋은 일만 하고자 하면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그런 뭔가 좀 지저분하고 굳은 일은 누가 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소를 누가 키우냐? 그만큼 왜 거기다가 소를 대입했을까?
다른 것도 있는데 그만큼 소를 키운다는 것이 지저분하고 또 힘들다는 것이죠. 힘든 일. 예. 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소를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소를 없애버리면은 뭐 여무쓸 것도 없고 그냥 뭐 깨끗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겠지만 어떻다?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많다. 그러니까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하면 뭡니까? 소하면은 힘. 소의 힘은 대단하죠. 소의 힘. 그래서 사람 몇 명이 할 수 없는 일을 소가 해내지 않습니까? 그냥 무거운 짐을 마차를 끌고 또 그 땅 갈 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근데 소를 확 끌고 가면은 그냥 막 그 힘으로 밭을 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뭐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쉽고 편한 일만 하고자 할 때 집을 세우지 못합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서는 항상 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불편한 사람, 또 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럼 구윤이 깨끗하겠죠. 하지만 그런 조직은 활력을 잃고 또 힘을 잃게 되고 그래서 뭔가 찻대고 포대고 하다 보면은 집은 무너집니다. 편한 거는 혼자 있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하죠. 혼자 있는 것이 제일 마음이 편하겠지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수고로움과 고생을 회피하지 말고 그걸 감당해낼 때 그때 우리는 집을 세우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집을 세우느냐 허무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또 관건되는 것이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죄를 어떻게 여기죠? 예, 죄를 심상히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몇 년 전에 흥행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주인공 남자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바람 피우고 나서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제가 뭐 드라마는 잘 안 봤지만은 그만 너무 말이 재밌어서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그 어리석음 때문에 정말 행복했던 그 사람의 그 정말 가정의 집이 무너지고 그의 인생은 쭉박차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미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집이 무너지고 또 가정이 무너지고 또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죄가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인지를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것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악을 피하고 이렇게 떠남으로써 이 집을 세우는 자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자, 이 말의 뜻은 사람의 마음의 고통은 결국 자기밖에 모르고 또 마음의 즐거움도 다른 사람은 온전히 함께할 수 없다. 그런 의미를 담습니다. 그만큼 타인의 고통과 즐거움에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그렇게 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 남이 잘 될 때 함께 즐거워하기보다 우리가 시기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서로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또 누가 잘 되면 시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함께 울어주고 또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이렇게 내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사실 물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서로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한계적이죠. 내 마음의 고통과 즐거움은 누구도 온전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기에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피를 나는 부모님도 형제도 또 늘 내 곁에 있는 배우자도 내 고통을 온전히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모님들 몸살 걸려서 끙끙 앓을 때 옆에 있는 남편이 고통을 알아주고 그래서 그러니까 설거지 밥 해주고 합니까? 제가 이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아픈 거는 아픈 거 서러움은 다른 사람이 모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고통을 온전히 아시고 내 고통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즐거움에 함께 정말 기뻐하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서 서운해하고 또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힘을 덧입고 또 나의 집을 세우는 이런 삶을 우리가 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자, 12절을 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자, 인생은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좋은 길이고 좀 인기 있는 길이고 다 그리로 몰려가는 성공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과 멸망으로 끝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바른 길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길이고 바른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길인가. 또 그 끝이 사람들 볼 때는 좋은 길인데 그 끝은 결국은 하나님에서 멀어지고 결국 멸망으로 하는 길인가 아니면 지금은 좀 힘들고 그래 보이지만은 정말 그 끝은 생명을 하는 길인가 그 끝이 어디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통찰력과 분별력이 있을 때 우리는 집을 세우는 나의 인생을 세우는 그런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을 세운 자가 되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은 이제 마음의 근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1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은 얼굴이 빛이 나죠. 또 삶이 즐겁습니다. 또 집안 분위기도 좋고요. 또 공동체 분위기도 즐겁습니다. 반면에 마음에 근심이 늘 가득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병들어요. 몸도 상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즐거운 일만 가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 늘 근심거리가 떠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 근심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즐거운 일이 늘 즐거운 일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근심이 없어야지만이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15절을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다 그날이 험악하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가 어떤 뜻인가에서 좀 해석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마음이 즐거운 자와 이렇게 연결시켜 볼 때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인생을 덜 힘들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매사에 삶을 고난스러워 고생스러워하고 늘 불평과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에 사는 날이 다 험악하고 또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불행해요. 삶은 회색빛이고 불행하고. 그러나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모든 인생의 날이 다 무엇 같습니까? 잔칫날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수고와 고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행한 삶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즐거운 또 잔치하는 삶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뭐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하죠. 또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삶은 고난이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늘 감사할 때 또 예수님 안에서 마음의 기쁨과 천국을 누릴 때 우리는 잔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즐거워한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합니다. 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고난받지 않습니까? 바울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예수님 in Christ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늘 즐거워하고 또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삶의 고난들이 있고 늘 근심들이 우리 삶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은 즐겁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행복 가운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16, 17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산진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부하는 것이고 또 늘 살진소를 먹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집을 세우는 것, 정말 진정 우리 행복한 삶을 세우는 것은 돈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에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은 많으나 다투며 번뇌하며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소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것이 집을 세우는 진정 복된 삶입니다. 오늘 배운 잠언 말씀대로 행함으로 우리 모두 인생과 신앙에서 또 가정과 공동체에서 집을 세우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이는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것을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또 참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으므로 또 지혜로운 입술로서 또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함으로 또 서로 사랑함으로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 이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